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지금 학술 연구교수로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이제 아랍어를 전공을 했고요. 석사하고 박사로 이제 이슬람을 외대에서 전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서강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이 유로메나예요. 유로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유로라고 하면 유럽이겠거니 거기에 뭔가 연결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 메나는 뭘까요? 메나는 이제 보통 영어 약어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MENA입니다. 그래서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이제 이슬람 세계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평이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징적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인 유로메나 연구소에서는요, 요 지역,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어떤 그런 교착,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현대적 사건까지 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 쭉 연구를 해오면서 항상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는 질문이 제일 처음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 첫 질문에서 나오는 대답을 듣고 아, 오늘은 질의응답이 많겠구나 아니면 적겠구나 이게 약간 감이 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전쟁, 알라, 테러, 종교, 또 라마단, 오 많이 아시네요. 네, 근데 뭔가 하나 안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라 1, 2년 됐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산타클로스처럼 포장이 돼서 온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빈살만, 무함마드 빈살만이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라는 이미지는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거는 대체적으로 다 아랍입니다. 아랍이라는 단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테러, 전쟁,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해서 이번 이스라엘, 이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혹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또 딱 한 가지예요. 석유, 기름이 팡팡 나오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양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특히 석유나 이런 분이 요즘에 많이 이제 인식을 하는 이미지인 거고,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오일 쇼크, 그 다음에 건설 붐, 요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 당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석유는요, 전부 거의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데 그 석유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석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자동차부터 굴리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제가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뭐 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슬람은요, 종교적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살고 있지 않아도 아랍인이 아니어도 종교가 이슬람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슬림이에요. 미국에도 무슬림이 있고 유럽에도 무슬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구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동이라는 개념은요, 지리적 개념입니다. 중동은요, 사실 미들 이스트잖아요. 가운데 있는 동쪽의 가운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시각일까요? 이거는 유럽의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안 쓰려고 하냐면 유엔부터 이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동이라고 부르던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지역은요, 최근에는 웨스트 에이시아,
그래서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추세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동은요, 지리적 구분이에요. 중동 안에는 그래서 이슬람을 믿지 않아도 중동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랍은 무엇이냐? 아랍은요, 언어와 민족에 대한 거예요. 아랍은 아랍인이라고 하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됩니다.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중동에 살고 있으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나라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란, 페르시아 민족이 되겠고요. 튀르키예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튀르키예에서 터키, 우리 투르크라고 하는 그 민족이 또 튀르키예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틀리다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넓은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다른 명칭이 필요하거나 용어 사용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슬람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역사를 유럽하고 이슬람 세계가 같이 공유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지고 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게 더 재밌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슬람 역사를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 있는 것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요, 이슬람 세계의 미술,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슬람 세계는 일단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어서 그 모든 세계의 예술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학원 1년 과정이에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늘 뭐를 가지고 오느냐? 안타까운 건지 여러분한테는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슬람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랍 중심의 이슬람 세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 다 못 갑니다. 자, 그래서 가실 수 있는 곳, 쉽게 그래도 조금 느껴보실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예술 이야기를 하는 걸 3주차에 갖게 될 거고요. 마지막 4주차에는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무슬림이 계속 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뭐 멀리 볼 때는 신라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부터 시작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들까지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슬람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저게 무슨 종교냐는 거죠. 자,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믿는 종교일 것 같으세요? 세계 몇 분의 몇 정도?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네,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개신교하고 카톨릭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뤄야 2050년일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2050년이 되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1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2050년이 지나면 지구 정복은 무슬림이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인구수는 정말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단순히 인구수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진다 하더라도 지구 정복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많이 늘어날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정말 많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연 발생률이 높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요. 많이 낳고 그리고 개종을 하는 경우도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슬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봐, 얼마나 미개하면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아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저희한테 좀 더 와닿죠. 저희 애기 안 낳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만도 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꼽는 국가들보다는 약간 이제 개발이 이제 막 돼야 되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걸어온 역사랑 겹치게 돼요. 우리가 한국의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 하나하나가 재산이었죠. 노동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애를 둘 키우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합의한 게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사교육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교육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 사교육을 요구를 하면 남편은 이제 뭐라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돈 먹는 하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내가 다 할 테니 그거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정말 허덕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슬림들도 많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무슬림들도 그만큼 국가가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그게 힘이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외화를 본국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본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 같죠? 우리나라 딱 70년대 이야기인 거예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거기에 건설품. 그래서 그 역사를 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들의 인구 문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슬람 세계는 앞으로도 확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7세기 622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작을 했느냐?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책을, 아동서적을 사줄 때 이렇게 종교 부분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보다가 이슬람 부분을 딱 폈는데 거기에 알라 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 그럼 그 책은 다시 꽂아요. 알라 신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라를 믿는다잖아요. 알라가 아랍어로 하느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보통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는 거고 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창조주. 그리고 이슬람교의 알라는요. 동일한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묶어서 유일신교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아브라함의 종교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냥 세 종교는 뿌리가 같다. 그럼 도대체 저거는 그럼 왜 그렇게 나왔느냐?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맛집이 나온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맛집이 나왔는데 맛집 1호점이 유대교고요. 2호점이 기독교고 3호점이 이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세 종교는 동일한, 그러니까 맛집 거리인 거죠. 그래서 맛집 거리에서 똑같은 메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으면 이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앞집보다는, 먼저 생긴 집보다는 조금 달라야겠죠. 그렇게 해서 맛집이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생긴 집은 뒷집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내가 원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생긴 집은 앞집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 요 세 종교도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은 인정하지 않고요. 기독교는 이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교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슬람은요, 계속 주장해요. 유대교, 기독교 니네 우리랑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만약에 무슬림을 만나게 되면 그 무슬림은요, 100%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뭐를 물어보느냐?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한국 분들은요, 약간 이런 거에 약간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세요. 종교가 없다 그래야겠다. 네, 기독교라 그러면 얘네들이 나를 개종시키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신 종교를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종교 없는데요. 지어내세요. 무슬림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 종교가 있으면 무슬림들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희한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한테는 나의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잘됐네. 이게 꾸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남의 종교를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대고 나는 뭐 신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슬림은 고뇌에 차기 시작합니다. 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어떤 종교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강연을 보통 하는데, 처음 이제 무슬림을 만나야 되는 분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꼭 말씀을 드려요. 가짜로라도 얘기하시라고. 그럼 그때부터 말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아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7세기에서 이 다른 유일신의 맥락과 함께 발흥한 종교예요. 메카라는 지역에서 발흥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지금도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나는요, 이 예언자 무함마드가 종교를 발흥시킨 다음에 쫓겨나요. 메카에서 쫓겨나서 메디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성공을 해서 메카로 금이 환영을 하죠. 금이 환영을 해서 그 메카가 원래 어떤 도시였냐? 메카는 원래 다신교의 도시였어요. 다신교의 도시였는데 종교로 장사를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끔 잘못 알려진 지식 중에 하나, 메카가 실크로드의 끝이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실크로드의 끝은 보통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카는 거기서 한참 내려오거든요. 메카는 이렇다 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발달했느냐? 다신교 장사였어요. 그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저기예요. 저기가 카바라는, 카바 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신교 장사를 했느냐? 저 안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다신교 성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돌도 놓여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도 받아져 있고요. 옆에는 화로도 있고요. 그러면 저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요. 자기 신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곳이었어요.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다 가짜야. 신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메카 사람들은 밥줄이 끊기겠죠. 자,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언제나 다신교는 결과적으로 유일신 사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카, 메디나, 아라비아 반도도 이것처럼 유일신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메카, 메디나가 유일신, 이슬람교로 먼저 바뀌게 됩니다. 저렇게 이슬람교가 바뀌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북쪽에는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라고 해서 이미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가 존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역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진한 녹색 있죠? 여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메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석유 펑펑 나는 곳, 여기가 북아프리카. 여기 이제 밑으로는 이제 서브사하라, 사하라 이남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가 진하니까 딱 봐도 비율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비율이 높은 거를 인구가 높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 비율은 한 80에서 85% 왔다 갔다 하는데 인구수로는 가장 많은 나라고요. 두 번째가 놀랍게도 인도입니다. 인도는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자, 그럼 유럽에는 무슬림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은요,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13% 정도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 많이 보시죠?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면 외국인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역 같은 데 가도 외국인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다문화 국가, 다문화주의, 학교에서 다문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무슬림이 아니라 전체 외국인 비율은요, 전체 인구의 5%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슬림만 10에서 13%다?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구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도 이렇게 무슬림이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저기서 나오는 색깔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이런 걸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 이 경계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게 아랍어 변형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람이 앞에 가려면 앞에 무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 이런 말은 한국어로도 쓰지 않아요. 한국어로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슬림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유명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지도는 이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중국을 딱 넘어서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동을 하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노동자는 다수가 무슬림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무슬림을 마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슬림들, 딱 무슬림의 삶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가요? 기도, 또 그쵸? 음식, 먹는 거, 못 먹는 거. 저는 옛날에 이제 삼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민간인 교수로 한 3년 좀 넘게 있었는데 장교들을 육성을 했어요. 군 장교들을. 이 군 장교들은 이제 계급마다 훈련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교육대가 되면 한국인 장교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위탁 교육이 와요. 그러니까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내보낸 제자인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알제리에서 교육받는 장교가 하나 왔는데 자꾸 힘든 훈련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사라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어도 돼요, 교수님?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숫자를 잘 세봐. 숫자를 세서 5번까지는 봐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번째다. 그거 거짓말이야. 잡아와,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켜야 되는 게 많아요. 지켜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슬람의 종교적인 특성에 있어요. 유대교는 이슬람보다도 더 지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일요일에는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쓴다고 하죠. 왜냐? 버튼을 누르는 건 노동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하고 아랍인이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아랍인이 같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꼬맹이들, 아랍인 꼬맹이들이 어떤 알바를 하고 다니냐면 일요일 아침에 현관에 불 꺼주는 거. 왜냐면 걸음을 걸어서 밖에 나와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해. 기도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약간 다른 느낌이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또 요거에 또 가운데를 파고드는 거예요. 유대교처럼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너무 풀어졌어. 좀 지키는 게 있어야지 하고 지키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믿어야 되는 것도 정해줘요. 그거를 오주, 육신이라고 보통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주는요, 말 그대로 5 기둥이에요. 그래서 5개의 의무, 무슬림이 되려면 이게 무슬림이라는 이슬람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려면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주, 그래서 의무가 되는 거고요. 육신은 믿어야 되는 6개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근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 가능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좀 어려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이 오주 육신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앙 고백이 있고요. 예배라는 게 있고 자카트라는 게 있고 단식이 있고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봐라, 얼마나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면 국기에 칼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저건 이제 알라의 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명정대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그 위에 저게 도대체 그림인가 글씨인가 아니면 라면인가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놓여져 있어요. 저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은요, 저걸 항상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아랍어로는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라고 하는 거고요. 라 일라하 일랄라가 하느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그러니까 유일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면 유대교도 똑같고 기독교도 똑같죠. 이슬람의 개성이 없죠. 그래서 이슬람의 개성을 넣어줍니다. 무함마드 라술룰라라고 해서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 라는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는 이슬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다음 예언자로 왔다라고 하는 무함마드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예 아니야, 무함마드 예언자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맨날 고백하는 문구에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랍어과에서 학부에서 생활을 할 때 저희 과에는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교수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농담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가령 이런 거였어요. 아랍인들은 넘어질 때 우리 이렇게 엄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 깜짝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저걸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를 외운대요. 그래서 저희끼리 교수님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 라 일라하 일랄라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주겠다고. 저 문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에 붙어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비교도,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이 저거를 외우면 입교가 가능해요. 입교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게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 라고 해서 신앙 고백으로 쓰이며 모든 무슬림들은 저거를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배가 있어요. 예배고요. 아랍어로는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라 혹은 살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칙은 하루에 5번입니다. 동이 틀 무렵, 그다음에 오전에 한 번,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번, 해가 진 이후 요 5번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루에 5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5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은 독실하다고 하면 하루에 5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은요, 길거리에 카펫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는데 내가 예배를 하고 싶으면 카펫을 이렇게 풀러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봐요.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는 그렇게 예배를 보는데 누구는 옆에서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독실하면 하루에 5번을 해요. 자, 근데 보통은 중간에 들어가는 건 하기가 힘들어요. 오전, 오후.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3번으로 많이 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묶어요. 근데 또 이것도 여의치 않겠죠. 자, 그럼 보통 좀 안 한다 싶은 분은 하루에 한 번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저도 물어봤죠. 하루에 한 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빡세게 기도하면 된대요. 알겠다고. 자, 근데 살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힘들어요. 자, 그럼 1년에 하면은 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라마단 때 한 2박 3일 예배소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사해진다 라고 하는 날짜가 또 존재해요. 이름도 심지어 권능의 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 자체에,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이슬람은 꽉 막혀 있거든요. 도저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종교라고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그 사람들도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보게 되는 거고요. 예배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예배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무슬림들도 우리가 이제 일요일에는 미사 보고 예배 보러 교회나 성당에 가듯이 꼭 가야 되는 예배가 있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이니까 개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일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슬람 국가들은요, 금, 토에 쉬어요. 자, 우리는 언제 쉬죠? 토, 일에 쉬어요. 자, 그러면 중동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 일주일에 3일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작년에 뭘 시도를 하냐? 금요 예배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부터 토, 일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지개벽할 일이었어요. 세상에 너희가 이렇게. 안 그래도 아랍이랑 하면 약간 비즈니스가 느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요런 날짜까지도 조절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동은 금, 토를 쉰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저기 보이는 이제 보통의 무슬림들은 자기만의 이제 예배 깔개, 개인 카펫을 가지고 있고 시아파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머리에 댈 수 있는 그 뚜르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흙으로 빚은 도자기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 뒤에서 하겠지만 도자기 같은 걸 내려놓고 예배를 보면은 시아파예요. 이게 없으면 순니파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연에서 나온 거에 머리를 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으로 구운 자기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없으면은 종이 같은 거에도 해도 괜찮아요. 이게 나무에서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지켜야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절을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 진짜 큰 절 아저씨 이렇게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이랑 줄을 쫙쫙쫙쫙 서가지고 절을 하게 되면 신경 쓰이겠죠. 자, 그래서 보통 여자랑 남자는 예배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원래는 이런데 이제 요게 어떻게 변형돼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느냐? 저거 봐. 여자를 얼마나 차별하면 여자도 기도를 따로 해. 네, 그거는 아니고 서로 좀 편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배 보기 전에 항상 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표현하려고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 코, 입, 귀를 다 씻고요. 손, 발까지 다 씻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예배소,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가서 예배를 보는 공간은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성당, 기독교, 개신교가 교회,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모스크라고 하는데요. 그 모스크의 규모를 보려면 이 손 씻는 세정시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몇 개인지 보면 돼요. 동시에 빨리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터키에 있는 나중에 주차 한 3주차 할 때도 하겠지만 가장 큰 모스크 같은 경우는요. 모스크 외벽을 따라서 50cm 간격으로 수도꼭지가 쫙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 예배소 같은 경우, 요거보다 작은 경우 올라가면은 이제 세정시설이라고 써있죠. 방향이 어디로 돼 있을까요?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차이가 나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예배소가 규모가 커지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번 주에 가고 다음번에 갔더니 수도꼭지가 늘어있는 거예요. 수도를 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사람들 규모가 커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하루에 5번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카트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자카트는 아랍어예요. 아랍어고요. 저거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옮기면 종교 구빈세예요. 헌금이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종교 구빈세라서 자카트는요. 철저하게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는 무조건 극빈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극빈자를 위해서 헌금을 낸다라는 게 부담스럽죠. 왜냐면 저거 순이익의 2.5%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일단 일정 수입 이상을 벌지 못하면 자카트를 못 내요. 그래서 일정 수입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은으로 뭐 몇 그램 정도, 몇 그램을 1년에 벌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몇 %를 내라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돈으로 안 해도 돼요. 제가 빵 장사예요. 오늘 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빵이 좀 남았어요. 오늘 좀 벌이가 좀 그래요. 그럼 이 빵을 잘 정리해서 제 가게 앞에 놔둬요. 그럼 이것도 자카트의 한 행위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빵을 가지고 가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카트가 종교 구빈세라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라는 게
하나님한테 다 귀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누구는 부자인데, 그죠? 우리 요즘에 이재용 그 회장님 뭐 제드래곤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재벌분들도 조금수들도 막 이렇게 SNS 하고,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여기서 지금 빵을 주워 먹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 사람한테 부를 많이 줬으니 그럼 이 사람한테는 더 특별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 도와라 라는 의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현대, 그러니까 근현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 고전기의 아랍에서는 상속이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세,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 얻은 모든 부는요, 내가 죽을 때 다 환원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할 수 있는 것도 비율,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상속법이 굉장히 깊게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달을 하죠. 그 돈을 뒤로 잘 돌리는 법도 발달을 해요. 왜냐면은 나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한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법인을 세워요. 사단법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기관을 세워서 그 기관의 직원으로 내 자식을 앉혀서 평생 월급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재단을 세워서 이게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고아원이 되고 그러면 사회에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환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카트를 내는 것, 종교 구빈세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자연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도요, 저 자카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구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용처 이런 거, 후원금 사용처 이런 거 다 깨끗하게 내보이잖아요. 그런 게 옛날부터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순례를 해야 합니다. 순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순례가 뭔지 다 아시죠? 메카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외교부, 국방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부처 중에서는 성지순례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에서는 1년 내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핫지라고 하는 성지순례 기간에 순례 오는 사람들만 관리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저거를 그냥 오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이래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한 나라, 그러니까 나라당 무슬림 인구수의 그 등락을 보고 쿼터를 줘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3,000명, 아랍에미레이트 4,000명 이렇게 해서 다 줘요. 한국 1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각 나라에서 또 그거를 뽑는 거예요. 추첨을 해요. 신청을 해서 가게 돼요. 자, 그럼 성지순례가 왜 중요하느냐? 무슬림은요, 원칙상, 먼저 이 문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지순례를 평생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자, 그럼 되게 부담스럽죠? 그럼 나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어떻게 가? 그래서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건강과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허락하면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신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꿈이 되겠죠. 그래서 성지순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가는 거를 이제 대순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순례가 있다는 것, 소순례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성지순례 기간이 아닐 때 메카를 가거나 아니면 메카가 아닌 다른 성지순례지를 가게 되면 그거는 소순례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당연히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이슬람도 이런 식의 순례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완전 성지순례 기간에 이렇게 차는 거고요. 보통 저기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라이브로 24시간 돌리거든요. 되게 꽉 차요. 이렇게 막 북적북적해요. 근데 저기가 완전히 비었던 시기가 있죠. 그렇죠. 코로나가 제일 셌던 것 같아요. 누구도 멈추지 못했던 성지순례를 멈췄어요. 그랬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카바 신전으로 가게 된, 아까 그 카바가 다신교였잖아요. 그 다신교인데 저길 왜 가? 생각을 하실 텐데 무함마드가 메카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저 안에 있는 성물을 다 빼내요. 그래서 여기가 유일신앙의 땅이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안에 검은 돌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흑요석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중간에 그 특정 교파가 들고 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설처럼만 남아있는 그런 얘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성지순례 어떠세요? 굉장히 성스럽죠? 무슬림도 역시 독실하다더니 열심히 그렇게 평생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가세요. 실제로 이제 평생 모아서 진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확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성지순례 기간이 되면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핫지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돈 단위별로 뜹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요거는 1,000만 원짜리예요. 비행기도 비즈니스. 가면은 7성급 호텔에 모스크가 내려 보이는 저 뒤에가 다 호텔이거든요. 저게 방을 줘요. 이동하는 것도 리무진이 갑니다. 1,000만 원짜리예요. 자, 그럼 이번엔 300만 원짜리로 가볼게요. 일단 이코노미. 그리고 비행기는 맨 끝자리. 호텔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 걸어간 이동은 자기 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속에도 이미 또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상업화가 되었고, 그거를 사우디도 굳이 막지 않아요. 왜요? 관광 특수죠. 장난 아니에요, 저거. 저걸로 사우디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자본 중에 하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종교도 현대사회에 맞춰가지고 자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많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진짜 안타깝게도 압사 사고가 납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이란 분들이 그리고 압사 사고가 나면은 저기는 뭐 몇백 명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1,000명이 그냥 넘어가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성지순례 부가 있는 건데, 워낙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거를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멈춰서 보는 게 아니고 저기를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돌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있고, 막 이게 다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라마단입니다. 아까 라마단 얘기하셨는데요. 라마단은 금식이에요. 금식. 굶는 거예요. 굶는 거고요. 그럼 저걸 왜 하느냐? 예언자 무함마드가 굶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굶게 되고요. 해가 뜨는 순간부터 굶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굶습니다. 심한 분들은요, 컵을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닐까요? 자기 침 뱉는 거. 침도 삼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산부. 먹어야죠. 안 먹고 안 되죠. 수유하는 여성들. 당연히 먹어야죠. 심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다 미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계속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면제가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먹는다고 큰일 나느냐? 아니에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 내가 먹은 날만큼 뒤에 붙여서 단식을 하면 돼요. 굉장히 융통성이 또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라마단은요, 매년 바뀌어요. 저는 전공자인데 라마단 날짜를 몰라요. 매년 저도 검색해요. 2024 라마단 이렇게. 그럼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왜 바뀔까요? 이슬람 세계는 자기들만의 달력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닌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신문에 보면은 석이 나오고 제 기억에 분명히 단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슬람에도 서기력을 쓰지만 헤지라력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력을 따로 써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달력은요, 다 이 이슬람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슬람력을 보고 카피한 거예요. 그거를 회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태음력이에요. 달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음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라마단이 여름에가 있고요. 어느 해는 겨울에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슬림들은 여름에 오는 라마단을 좋아할까요? 겨울에 오는 라마단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겨울입니다. 해가 짧잖아요. 조금만 굶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학생들이 라마단 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저 굶어서 어떡하냐고, 저 한참 커야 되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프다고 저한테 막 문의를 하세요. 어떻게든 먹게 할 수 없냐고. 그럼 제가 얘기해요.
챙기시라고, 괜찮다고, 집에 가서 엄청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슬람 국가에서요, 이슬람 전체 국가의 그 우리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식료품에 소비하는 돈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라마단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해가 지면 축제처럼 먹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축제를 한다? 우리 가족끼리 하지는 않아요. 음식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도시, 역사가 좀 깊은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날을 정해서 길거리에서 잔치를 해요. 가정마다 다 음식을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잘 못 먹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마을 잔치 느낌.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단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라마단이 끝날 때 이제 가장 큰 명절도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라마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 세계의 명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1부에서는 5가지 주요 이제 의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슬림들이 믿는 6가지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알라,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천사도 믿고요. 예언자와 꾸란, 최후의 심판, 정명이라는 거를 믿습니다. 하나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라예요, 알라. 그래서 당연히 하느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은 유일신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믿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두 자제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첫째가 이스마엘이지만 후처한테서 나왔고요. 본처한테 나온 게 이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는 이제 기독교라고 이슬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라인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슬람이다 라고 이슬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슬람에서밖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기독교가 먼저 그래 이스마엘에서 새로운 종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요 라인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자꾸 묶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모스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동이나 이제 뭐 터키나 이런 국가에서 보시면은 저렇게 크게 원반 형태로 해가지고 아랍어로 뭐가 멋있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믿는 알라라든지 무함마드 그 밑에 중요한 사람들을 이름을 현판처럼 박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는 장식품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거는 천사입니다. 천사. 자, 성모 마리아님의 수태고지를 누가 했죠? 가브리엘이 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거는요, 공지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이제 세례받고 영성체를 다 했는데 저희는 카톨릭이어가지고 저희 둘째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세례명을 좀 지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애들 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수의사가 되고 싶고 둘째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둘째한테는 가브리엘이라고 지어주시고 첫째한테는 라파엘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천사들의 역할이 다 있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따라간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기서 대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슬람에서 이거하고 유사하게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언자 무함마드한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옮겨라고 알려주는 공지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겠죠. 이때도 동일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가브리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 너희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그 천사가 우리한테도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랑 같은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죠. 어느 나라 그림 같아 보이세요? 이게 중국, 그죠? 이거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대천사 가브리엘을 그린 그림입니다. 무려 14세기 어디에서 일한국이라고 하는 몽고가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일한국이라는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생각이 그러니까 기발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슬람 세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무함마드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 얼굴로 그려야지. 동양인으로 그려요. 그러면 아시아, 그러니까 몽골인이 아닌 피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함마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비싼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무함마드라고 해주는데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랑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맞는가 보다.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를 해요. 대표적인 그런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사가 무려 이렇게 중국 그 왕실에서 그 입고 있을 법한 그런 식의 이제 드레스를 입고 날개도 너무나 동양적이죠. 자, 그래서 저런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와 모든 악마까지도 사탄까지도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똑같이 천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무슬림하고 종교 얘기하면은 저 예언자 무함마드 부분 빼고는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거를 믿습니다. 유대교는요, 보통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로는 이제 구약이 있죠.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요, 이거를 그 당시 아람어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의 아라비아 반도 방언이 아랍어가 되는 거예요. 사투리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는요, 지금은 죽은 언어예요. 시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만 생활 언어로 쓰고 있고 일부 시리아 정교회에서 예배 언어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람어의 흔적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얄리 리마 타박타니라고 해서 마지막 성경 구절에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방언이 유사하냐. 얄리가 아람어면은요, 아랍어로 이게 알라예요. 그리고 리마 타박타니 하면은 리마다 타박타니 똑같아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아람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했을 때 신약,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 합친 그 바이블이라고 우리 영어로 얘기하는 게 인질입니다. 자, 그럼 이슬람도 본인들만의 경전이 있겠죠. 그게 꾸란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랍어 본래 발음으로는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꾸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은 쿠란, 그래서 코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꾸란, 코란, 꾸르안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편의상 꾸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아랍어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아랍어를 썼으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제가 무슬림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돌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슬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랍어로 무함마드한테 얘기했고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랍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로 써져 있고요. 저 꾸란은 굉장히 신성합니다. 굉장히 신성해서 무슬림들 입장에서는요, 꾸란을 함부로 펴놔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툭 던져놔도 안 돼요. 냄비 받칠 때 당연히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꽂이에 꽂아야 되는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무슬림을 자극하려고 시위를 할 때 뭐를 하냐면 꾸란을 태우죠. 뭐 태우는 거는 우리가 시위 방법으로 그럴 수 있어. 굉장히 유치한 방법도 선택을 합니다. 뭐를 하냐? 꾸란에 베이컨을 끼워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중을 막론하고 굉장히 안 좋은 행위가 되는 거죠. 문화는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꾸란을 신성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꾸란에는요, 기독교와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과 우리가 흔히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 꾸란에 들어가 있어요. 다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예수의 장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꾸란에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지목돼서 나오는 유일한 여성이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완벽하게 계승을 했네. 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성경이라는 거는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게 성경이야 라고 얘기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 가지 이제 판본들이 있었고 그게 몇 차례 공의회를 거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죠. 요거가 이제 성경.
이것도 성경 같지가 않아. 이거는 이제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연구자들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는요, 성경과 외경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 방송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거 무슬림들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언자 무함마드가 보고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꾸란에 이제 남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무슬림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유일신앙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계시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꾸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꼭 묵주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무슬림들도 저 묵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묵주 알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문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를 또 믿느냐? 바로 이제 신의 사도, 예언자를 믿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교는 예언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예언자고,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하죠. 나 뒤에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언자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가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 뒤에 예언자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언젠가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무함마드다. 이게 바로 이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맛집 4호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뒤에 예언자는 이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뒤에는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꽝! 그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무함마드 다음에 예언자 같은 존재가 나오면 그거는 다음 종교가 아니고 그냥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완전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바라보는 관점도 기독교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런 종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너무나 완벽한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슬람을 알게 되면 반드시 무슬림이 될 거야. 시간의 문제인 거야. 언제 부르는지의 문제인 거야. 부르심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역사적으로도 항상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평화의 종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럼 과거 역사 속에서는 왜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느냐? 무슬림은 무슬림한테 세금을 못 매깁니다. 무슬림은 비무슬림한테, 한마디로 2등 시민한테만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개종을 많이 하면 조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는 나중에 그런 기록도 나와요. 가가지고 개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피지배인 입장에서는 개종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데 개종 안 할 이유가 없죠. 개종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모스크에서 거부해요. 아니야, 안 해도 돼. 세금 내고 니네 믿고 싶은 종교 믿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은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생활 밀착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자를 믿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게 되고요. 이슬람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에 없다, 이제 뒤에 예언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믿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기독교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죠? 원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르게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는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문맥 그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 돼? 하나님은 유일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느냐? 이런 식의 논쟁이 붙게 돼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인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게 틀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원죄도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슬람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요, 이슬람에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쭉 줄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 종교별로 줄을 쫙 서가지고 자기의 심판을 기다려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또 따로 줄을 쓴다 그래요. 아까 무신론자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 따로 줄 서게 되고, 그리고 죽어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요 포인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죽은 뒤에 화장이 안 돼요. 무덤에서 일어나야 돼요. 시시, 그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래서 화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참해가지고 죽는 거에 대해서 공포가 심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자들은 산자대로 줄을 서서 각자가 자기 죄값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길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한 거를 믿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 맥락이 조금 달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명입니다. 정명. 제가 단어만 던지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정명이 뭘까요? 정명. 정해진 운명입니다. 팔자예요. 우리나라 팔자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게 팔자가 우리나라 팔자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팔자는 생년월일 그 시에 좀 해당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 하나하나한테 이렇게 새겨놓은 운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 세계 초기에 철학 논쟁이 불붙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 한 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을 팍 때렸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때렸으면 맞은 선생님은 저를 왜 때리세요? 할 거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맞았는데? 왜 사람을 때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은 사람은 황당해 죽겠는 거죠. 아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행마저도 정명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처벌해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99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다 좋은 것만 들어가 있어요. 뭐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악하신 하나님은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악행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슬람 세계의 초기 철학 논쟁이 불붙게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까 삼위일체, 이슬람 무슬림들이 설명한 거랑 지금 이 정명이랑 어떠세요? 신학에 가까운 느낌이세요? 논리에 가까운 느낌이세요? 철저하게 논리죠, 논리.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초기 이슬람이 형성되는데, 그리고 특히 초기 이슬람의 여러 학자들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그리스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이후에 이제 플로티누스,
라고 하고 이제 신플라톤 학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책이 초기 이슬람 그런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인층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볼 때 신학적 그런 수도사들이 했던 기독교의 신학적인 접근보다도 그리스 철학적인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사유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신학이 발달한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 발달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 철학,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아까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슬람 법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슬람에 기반해서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파생되는 단점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명을 보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니와 시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에는 일단 크게는 두 종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큰 두 가지 이제 갈래가 있는데 하나가 순니가 되고 하나가 시아가 됩니다. 보통 순니의 맹주는, 그럼 저는 맹주라는 단어는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자, 맹주는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터키를 보통 꼽고요. 시아의 맹주는 저희가 보통 이란을 꼽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요 사진만 가지고도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 지금 자세만 보고도 순니하고 시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돌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어떤 자세가 눈에 띄게 다르세요? 손. 맞아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시작하는 분들이 순니, 손을 내리고 시작하는 게 시아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터번. 검은색이죠. 무슬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검은색을 쓸 수 있는 건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어떻게 직계 후손이 있을 수 있지? 예수의 직계 후손이 있나요? 아까 예수의 신성을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예언자 무함마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들 하지 않는데 예언자 무함마드한테 신성이 부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는요,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기적은 없는데 하느님이, 그러니까 알라가 본인의 권능으로 한 기적은 있어요. 근데 이건 주체가 알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한 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너 하늘로 올라와 라고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당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하고 1대1 면담하고 그 위에 선배 선지자들 쫙 만나가지고 1대1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제 쿠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기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는요, 생애가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을지 말지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는 일단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은 9.11을 직접 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9.11 때 뱃속에 있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은요, 유복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유복자가 뜻이 뭔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되게 수줍게 한참 고민하다가 부유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름 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산유국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농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유복자로 태어나요. 유복자로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도 잃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 삼촌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20대 때 40세였던 카디자를 만나요. 과부. 40세잖아요. 그러면, 카디자가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젊은 친구를 만났을까? 아니에요. 카디자는 그때 당시에 대상단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냥 편하게 한량짓을 할 수 있게 둬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지내다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약
40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도 몇 번 더 해요. 자식도 많이 낳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들을 낳긴 낳았다고 해요. 근데 아들은 대부분 다 아기 때 죽습니다. 딸만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여러 명 두고요. 마지막 부인은 12살인가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부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 봐라, 저러니까 이제 일부 다처가 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왕건도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랑 비슷해요. 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관계를 맺은 거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문화가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남성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유목 문화 하에서는 가정에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이 유지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남성들이 약간 우리 옛날 고구려의 형사취수대처럼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는 문화가 있어서 그걸 이제 무함마드가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함마드는요, 그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 그 부인이 자기 친구의 딸이었거든요. 굉장히 예뻐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그냥 노안으로. 그냥 자기 그 제일 예뻐했던 마지막 부인 무릎에서 3-4씩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사람으로 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함마드의 삶이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이제 중요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잠깐 옆으로 하면은 한 가지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왜 40일까요? 자, 우리가 또 40을 한 군데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알고 있냐?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이에요. 왜 40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중요한 숫자들이 우리나라도 몇 개가 있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셋을 좋아해요. 뭔가 3이 돼야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 그리고 1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중동 지역에도 그런 문화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0이에요. 그래서 40이 그 중동, 특히 이제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수메르 문명까지 올라가요.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숫자라고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슬람 문화에서 그대로 흡수를 한 게 바로 이 40이라는, 이렇게 40살에 결혼하고 40이었던 여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무함마드가 아들, 딸을 다 낳았는데 누가 죽었다 그랬죠? 아들이 죽는 거예요. 저쪽 문화도 장자 상속이에요. 아들이 상속을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후계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유목민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무함마드가 그냥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무함마드 생각에 따라서 우리끼리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동의하면 돼. 자, 그러면은 되게 발전한 문화였네요. 선거까지 하고. 그리스의 선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스도 선거했잖아요. 근데 선거권이 우리처럼 만인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적인 선거라고 보지 않잖아요. 현대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선거와 소수의 동의였죠.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렇게 공동체, 지배층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4명의 선거와 선출을 통한 지도자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연결되진 않겠죠. 누군가는 나귀에 내 새끼를 안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거를 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저희가 옛날에는 세계사책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옴미야드 왕조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옴미야드라고 안 하고 오마위야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왕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 최초의 세스 왕조이자 세속 왕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분들은요, 요 역사는 후계자 없었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했고 자연스럽게 어떤 통치자가 이제 내 아들한테 물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왕조를 세워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시드 이렇게 우리 배웠었거든요. 그런 왕조로도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라 나오다가 오스만제국 나오고 사파비제국 나오고 무굴제국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역사지. 무함마드가 했던 그냥 그 생각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무함마드가 했던 말과 했던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삶을 뭐라 그러냐? 순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나. 그리고 아랍어는요, 어떤 명사에서 이걸 형용사로 바꾸려면 이를 붙이게 되거든요. 끝에.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리아가 코리언이 되는 것처럼 순나가 순니가 되고요. 그거를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 n이 두 번 들어가는데 탈락이 돼서 순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서 이게 바로 순니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다수죠. 왜냐면 이게 주류의 역사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 터키 이런 쪽이 이거의 맹주 역할을 자기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걸 후계자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후계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예언자 무함마드한테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파티마였어요. 자기 딸을 자기 사촌 동생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지금 저희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족보야? 라고 되겠죠. 근데 그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 시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사촌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사촌 동생이 알리였어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알리가 그렇게 잘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변이 좋았대요. 그렇게 똑똑했고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척 하면 척 하고 알아들었대요. 너무 잘났던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 알리한테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리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추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함마드한테 그 예언자님, 당신이 안 계시면 만약에 그러니까 뭐 죽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부재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저 알리야. 너희는 알리를 따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의 팬클럽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알리 지목이지 뭐냐.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을 했을 때 이 팬클럽은 후계자가 누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알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핏줄도 사촌이잖아요. 핏줄도 통했죠. 게다가 사위잖아요. 그 부마가 된 거잖아요. 거기다 혈연관계, 그 다음에 결혼관계, 도대체 왜 알리가 안 돼야 되지? 그래서 요 중간에 있던 몇 명의 그 계승자들을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몇 번의 선거를 거쳐서 네 번째 알리가 결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리파가 돼요. 칼리파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파가 되는데 알리는요. 자기가 칼리파가 된 지 4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4년 동안에도요. 자기의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뭐를 해보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클럽은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그 알리의 자식들도 자기들이 챙기고 그래서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생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랍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아툴 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아는 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한국어가 되게 특이해요. 순니는 순이라고 썼으면서 또 시라고는 안 써요. 시아라고 씁니다. 한국어식 표기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순니와 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클럽이 어디 많이 살았느냐? 호라산이라는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 호라산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이라크 쪽에 시아파가 제일 많고요. 전 세계 인구로, 무슬림 인구로 봤을 때 시아파가 한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순니가 85에서 8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니하고 시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역사적으로 쭉 볼 때, 그러면 이슬람 세계는 순니하고 시아가 계속 박타지게 싸웠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왕조 만들어서 자기가 살다가요, 그냥 지고 뜨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빡세게 붙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종교적으로 빡세게 붙는 건 언제부터냐?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순니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한 사상이 떠올라요. 그게 와하비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조입니다. 이런 게 떠오르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대적할 만한 나라가 1979년에 혁명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요. 그게 이란이에요. 이란 이슬람 혁명. 원래 이란 이슬람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사진을 주죠. 그래서 이란의 지금 모습을 주고 70년대 이란 모습을 주면 70년대가 원래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이란은 이런 거 안 쓰고 다녔어요. 히잡 이런 거. 다 벗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슬람 혁명으로. 그래서 이란은 시아를 주장하면서 내가 진짜 내가 이슬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를 주장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란하고 사우디가 싸우네? 뭐 중간에 뭐 미국 껴있고 러시아 껴있고 이렇긴 하지만 순니하고 시아가 싸우는구나. 둘이 싸우는구나. 해서 종교 갈등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종교 갈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진짜 종교 갈등이라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싸워야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무함마드의 계승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갈라진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 갈등은요. 포장은 순니와 시아라고 하는 이슬람 세계의 종파로 포장을 하고 세력 구도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 내적인 부분에는 정치, 경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편먹는 구조 있죠. 이란은 러시아랑 편, 사우디는 미국이랑 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럽은 뭐 이쪽 사우디랑 미국 쪽 편, 이거를 다 깨부시는 존재가 2015년에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IS가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사고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때리고 싶으면 미국 편만 때렸어요. 근데 IS는 뭐를 하냐면 오늘은 미국인 기자를 잡아다가 참수를 시켰는데 내일은 이집트에서 뜨는 러시아 항공기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쟤랑 손잡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빠그라뜨립니다. 그렇게 되고 아랍 국가들도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독립해서 나라 발전할 때는 야 그래도 우리가 아랍인데 요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두들겨 맞고 땅 뺏길 때 중동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막 전쟁을 해요.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조금씩 세대가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하고 계속 적을 져봤자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년 전쯤에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협약을 맺죠. 협정을. 경제협력 하겠다고 협정을 맺어요. 그게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구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런 맥락이 쭉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오는 맥락 속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그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그다음에 이란의 이스라엘 군부대 폭격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를 계속 연원을 찾아 들어가면 순니 시아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니하고 시아가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저게 이제 굉장히 그 특징적인 걸프,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빼고 나머지. 예멘은 석유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할 때 해드릴 거고요. 잘 사는 아라비아 반도 나라의 전형적인 전통 복식. 요거는 그 이란에서 성직자들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주로 입는 복식. 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니하고 시아가 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